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이제 연중 33주일이니까 연중 시기도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에는 이렇게 약간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이 개신교 미션 스쿨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이제 교훈이라 그럴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이렇게 말씀으로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을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약간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에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승리의 태양이 그를 비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대들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편의 전체적인 구조가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갖다 놓고 같이 보는 거죠. 즉, 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느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히 행동을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신독한다 그러잖아요.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올바르고 단정한 생활을 해낸다는 것이고요. 그와 상대적으로 자기 멋대로 또 세상 논리와 세상 욕심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 건물처럼 날아가 버리리라 하는 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이고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대들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후자에 가깝죠, 그죠? 세상 논리에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까지 하죠, 그죠? 근데 속이고 속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을 보니까 참 재미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재미난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장 협박 들어보셨어요? 통장 협박. 이게 보이스피싱이 이제 날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통장 협박까지 이제 하게 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기꾼을 상대로 8억이라는 돈을 뜯어간 그런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피싱 범죄를 하잖아요, 그죠?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 좀 이렇게 막 겁을 주거나 뭔가 해가지고,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주요 타겟이죠. 그래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해가지고 이제 막 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거를 자기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쪼개요. 잘잘이 쪼개가지고 다른 통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통장으로? 불법 도박하는 사이트 이런 데로 자기가 이렇게 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수익금이 단 1원이라도 범죄 수익금은 그 자체로서 그 계좌가 동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계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한 거를 그쪽으로 보내면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자체가 그냥 통장 자체가 동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다 신고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떳떳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화가 옵니다. 협박하는 거죠. 돈 얼마 내놔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8억을 뜯어간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런 것들은 헛개비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완전히 감탄합니다. 입이 떡 부러졌습니다. 오늘 복음에, 그죠?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 엄청난 큰 돌로 지은 성전 보고 그냥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BC 20년경에 헤로데 궁전을 지었거든요. 그 행랑의 높이가 10m나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옛날 건축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촌 사람들이 왔다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막 놀라고 막 찬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웅장한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결국 사실 그대로가 됩니다.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돌무더기도 없습니다. 그냥 흩어져 버린 거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사실 그런 운명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도 그 삶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께로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진다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은 기필코 웃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으로도 많이 바치고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하는 이 시편의 식구가 바로 나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말을 싫어합니다. 종말을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다가 지금 있는 거 없어질까 싶어서
이렇게 딱 우리 마음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하느님과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 바로 종말론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이 과연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 부분을 사이비 종말론은 악용하죠. 그래가 한때 막 떠들썩했죠. 언제 세상이 멸망하냐 해가지고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근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계산 잘못했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종말론이 아니죠. 그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속지 말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자 영어로 성성적적거립니다. 성성적적. 깨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저는 이 수도원에 오기 전에 연탄가스 사고를 겪어가지고 세상을 그냥 안녕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그런 체험이 제 마음속에는 아주 깊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순간이 제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는 다시 태어난 순간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삶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눈을 뜬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른 삶으로서 이렇게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가끔 묵상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뜨기 위한 것이고 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의 삶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눈과 귀를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파타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일독스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멋대로 노란한 사람은 건불처럼 타버리지만 하느님 들여온 줄 알았던 사람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런 종말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성성적적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